주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좋은 날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의 소요 사태가 일단락되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나이가 그 당시 한 5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죽을 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은 그의 인생에서 말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되지 않던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80대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40대에도 평균 수명이 미치지 못하던 시대에 50대 초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8, 90세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겠죠. 그렇게 노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서 또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곳을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데요. 그게 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권했대요. 제자들에게 권했다. 권하다라는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당부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2차 전도여행 때 선교했던 선교지들을 한 곳 한 곳 다 돌아보게 되죠. 그 말씀이 1절에서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0절과 17절 말씀에도 잘 기록하고 있죠. 드로아라는 도시에는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도 발생을 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이런 곳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했어요. 이거를 빨리 갖다 줘야지 그 조금이라도 먼저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핍박과 박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부릅니다. 내가 며칠에 밀레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너희도 그리로 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될 수 있으면 저 같으면 천천히 가려고, 안 가도 되는 곳도 좀 가보고 천천히 막 하루 있어도 되는데 막 3일도 있어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루살렘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가뭄 때문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17절에서 27절의 본문이에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 중에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얼굴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의미예요. 나 이제 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약 45km 떨어져 있던 밀레도라는 도시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철학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심는다고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 그 철학자는 돌을 통달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고 내일 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자기가 당부할 말을 남기고자 한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그렇게밖에 열심히 사역할 수 없었던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또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사역했다 나는 이 말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어떤 사람에게도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게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인용을 해온 거고 그 지역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나는 이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파수꾼의 중요성은 지대했죠. 레이더도 없고 근데 지금은 레이더로 보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형이 산으로 되어 있고 은폐하기도 좀 쉽고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땅은 어때요?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아요. 지평선이 보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이 걸릴 때는 며칠이 걸려서 적들이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파수꾼이 저 멀리서 저 지평선 끝에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비상나팔을 불고 그것을 보고해서 백성들은 도망가고 혹은 군인들은 결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혹은 다 같이 도망을 가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적절한 때에 적을 발견하자마자 비상나팔을 불어서 그 사실을 알렸는데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고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아서 자신의 성을 빼앗기게 됐다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수꾼은 자기 역할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 그러니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안 믿는 책임을 나한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 사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왜 바울 사도가 하느냐? 나는 책임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도 없고 나는 열심히 잘했으니까 나한테 뭐 좀 훈장을 달아주든지 나한테 상을 줘라 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답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죽게 될지 사형을 당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 차마 죽게 될지는 모른다는 말을 못하고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볼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령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지라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령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었고 죽음의 길도 성령님에 매여 갈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까지도 가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울 사도는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할 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던 분이었어요. 어느 다른 종교에서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사람과 같이 살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는 사람이라고 하죠. 어느 나라의 왕자였다고 하잖아요. 그 왕자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화려한 왕궁과 화려한 삶을 버리고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믿고 그 깨달음을 얻은 그 깨달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불교잖아요. 한 나라의 왕자가 그렇게 되어도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심판하실 수가 없어서 죄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놀라운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세상의 헛된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있을 박해와 핍박 가운데 절대로 지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3개월은 회당에서 그리고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겸손과 눈물로 했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겁니다. 겸손은 언제나 남이 더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또 나는 그 사람들보다 언제나 못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그 당시 그 유럽 지역의 가장 뛰어난 현인이라고 불리우던 가말리엘 사람의 그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 그리고 아무나 로마에 산다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알고 나니 그 모든 것을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것 갖다가 살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게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잘난 척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고 애지간한 사람쯤은 하찮게 여겨도 할 말이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겸손을 알고 나니까 제대로 믿게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던 거예요. 올해는 하디 선교사님의 선교 12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아주 그 강원도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제일 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이분이 지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릉중앙교회, 춘천중앙교회, 철원감리교회 이런 교회들. 그래서 온 감리교회가 그것을 기념하려고 집회와 세미나들이 이제 열리게 될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은 원래 의사였거든요. 지금도 의사하면 우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지도 모르는 나라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큰 결심을 했겠어요. 그죠? 웬만한 결심 가지고는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거는 이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그 하디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 길거리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그저 볼일을 보고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 수준이고 진료를 보려고 해도 도대체 냄새가 나서 진료를 한순간도 볼 수가 없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마침 북한 땅인 원산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친목회 및 수련회가 열린다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갔겠죠. 그래서 원산으로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여서 조선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구나. 그래서 자신의 교만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때 역사가 시작되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선교사님들의 집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에요. 그 원산 부흥 운동이 퍼져서 1907년 평양에도 미치게 되고 그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고 오고 자신의 그 의사라는 프라이드, 그 자부심, 또 내가 외국에서 온 서양인으로서 선교를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그 교만이 하려고 할 때는 하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은 하디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하디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은 이와 같이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스스로 몸에 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했지만 눈물은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 눈물이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했던 제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것을 배웠던 바울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 빌립보서 3장 18절 등등에 자신도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던 겁니까? 하디 선교사는 왜 변할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설교,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설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에다 놓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건 나를 닮아라가 아니고 나를 변화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도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이 아니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에베소 장로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유언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크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 잘되고 돈이 많고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오셨고 채찍도 맞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도 지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의 사역에 매달렸어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눈물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산다?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짧은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충고나 꾸짖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방식은 서로를 공격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여 지난 주간 혹은 지난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 사랑이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세상의 파도와 풍랑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미 그것이 나에게 낙심이 되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모든 동상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으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사역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사역을 품고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인생을 바꾸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들은 능히 이기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품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